중에 영의 사람과 이제 육의 사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이제 11장 9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10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세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영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영의 사람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돌아볼 줄 안다고. 근데 육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몰라. 자신을 비우지를 못해. 왜? 내적인 교사가, 내적 교사, 이 내면의 세계에는 내적인 교사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교사. 내적인 교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낙엽이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구름이 떠다니고, 바람에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가르쳐 줘야만이 여러분 뭘 받느냐? 은혜를 받아. 은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은 말씀을 붙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 네?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들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동행합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칙으로 안 살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내적인 교사가 동행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 동행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성령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몸을 내어 맡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은 오로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셨어요. 이 가르침이 있어야 뭐가 생기냐면 영적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3절,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자식들 아주 그냥 엄청 사랑하죠, 여러분. 응? 오인창 씨, 우리 혜인이 얼마나 사랑해. 나 우리 유년주일학교 애들 오늘 딸란트 시작했는데, 난 유년주일학교 애들이, 내 손녀, 딸, 손자도 있지만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 오늘 또 믿음, 소망, 사랑 한번 탁 감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천사의 모습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13절에 성령. 여러분들이 지금 육의 사람을 있잖아요. 에? 말씀이 없어요. 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우지도 못했지만 성경을 읽어도 육의 사람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에? 그러니까 맨날 탐욕과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선자입니까? 요새 여러분 뭐 국정감사한다고 여러분들 유튜브 다 보시죠? 거기에 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젊은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잘 세웠는데 여러 가지 거짓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괴롭히는데도 이 친구가 절대 그런 데 뒤지지 않고 진실하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의원들이 전부 다 얼굴에 창피할 정도로 국민들이 다 아는 거 눈으로 다 봤으니까. 여러분 거짓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선자적인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을 맛보려고 나오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 소리만 빈 깡통 소리 요란하죠, 그죠? 소리만 요란하고 아주 질서도 없어. 하나님의 법칙으로. 근데 사람이 사는 게 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뭐로 취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심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다니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앞서서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그래서 질서가 잘 준행이 되는데 육적인 세계로 사는 사람은 매사가 감동과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년부터는 성경을 일독씩 합시다. 일독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교회 재정으로 상품을 드릴게요. 일독. 성경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도 변화도 없고 어떤 삶의 깨달음도 없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읽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읽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말씀의 설교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었는데도 어렵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이 시사하고 있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 속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지 알기가 어렵다면 성령이 내주하심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시기를.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셔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선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요. 오늘 목사님, 여자 목사님 아들이 문자가 와서 우리 김성진 목사님, 학장님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문자가 왔는데 이 아들이 우리 엄마는 미친 여자다. 쌀을 사놓지 말라 그랬는데 쌀에 벌레가 생길 정도로 나를 괴롭힌다. 나는 경찰이 되면 엄마를 먼저 감옥으로 보낼 거다. 뭐예요 지금 이 아들내미? 아들내미가 청년인데 엄마를 막 때려. 그래가 지금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러다가 입원을 못 시켰어. 나 여기다 왜 감금을 시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입원 안 시킵니다. 요새는 법이 완화가 돼가지고. 그러니 지금 기독거리가 생겼잖아요. 기독거리가 뭐예요? 아들을 회복시켜달라. 지금 아들내미가 정신분열증이 걸린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거나 확신이 오거나 지혜와 같은 영적 유익이 반드시 생기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졸리기만 하다. 성경을 읽었는데 자꾸 잡생각이 온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도 열매가 없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차라리 불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그러고 그분 더 닮기를 원하고 찔러도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부부는 싸움밖에 없을 거고 가정은 질서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자기 생명이 죽을 것인지 살 건지도 모르고 무분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관광차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예수인 교회, 이 조그만한 교회에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맞고 심지어는 사형,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다가도 원치 않는 고통, 아픔의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가 여러분에게 안 계신가요? 그럴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청춘도 버리고 가족도 희생시키면서 오지에 나가서 오직 복음 위에 살아가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후배들이 각 세계 나라의 선교사로 우리 총회에 36개국에 103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차를 보고 오는데 박요한 박사 실행위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이하고 나하고 만난 지는 벌써 한 6, 7년 됐어요. 제가 우리 총회에서도
상당히 서열도 아주 높아요. 지금 현재 12월 6일 날 구로 반석교회에서 목회대학원 졸업식이 축사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달라고, 박사가원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에 대한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소속 총회가 나의 상회예요. 상회. 다시 말하면 질서란 말입니다. 질서, 총회, 노회, 개교회, 그 다음에 개인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인 장로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저를 위임 목사로, 위임 목사, 담임 목사가 아니라 위임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협동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석 장로님이 계시고, 내가 뭔 일이 있어도 저 사람하고만 꼭 의논을 합니다. 수석 장로하고. 네? 근데 어떤 때는 섭섭할 때도 있어. 도장을 찍어달라니까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건 다른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면 이 나라에서 저기 왔더라고요. 65세 이상에 대해서 뭘 자금을 더 청구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가 여기로 돼 있잖아요. 여기로, 이 교회로. 그래서 제가 어제 직인을 찍고 우리 교회 대표 윤광희 권사를 대표로 해서 도장을 받았어요. 내일 내기만 하는데 또 심사에서 뭐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선교사들이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좌절하거나 낙담을 한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지금 선교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교회에서 선교비를 제대로 안 보내주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잖아. 선교사가 무슨 뭐 선교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지. 현장에서 그 가족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제 후배 필리핀에 나가 있는 정영구 선교사라고, 아니 그 사모님이 그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사역하다가 선교사 부부가 나가니까 따라 나간 거란 말이에요. 필리핀 현지에 가보니까 원주민촌에 뭐 집이 져 있나? 움막에 들어갔다 나오고 말이야. 가족이 문제가 있어. 사명 때문에.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낙심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학교를 하다 보니까 앰플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올라와서 이 앰플을 만지는 게 지금 전혀 안 나가잖아요.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의 웅덩이가 인생의 길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다 여기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성경 여러 가운데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러한 개념과 의미에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구약 이사야서 여러분 49장 23절에 가보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건 빌립보서 원문에서 더 가까운 해석인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여라고 히브리서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낙심은 여러분 고대 사회의 귀족들이 노예를
둥근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처절한 싸움을 시켜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 피를 철철 흘리는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쾌감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신을 차려야 될 나라입니다. 5천만 인구가 1인당 여러분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7대 경제 국가로 3패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그런데다가 뭐 일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뭘 퍼주는 게 그렇게 많은지, 지금 여러분 1,001조 4천억이 지금 나라 부채입니다. 1,001조 4천억.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다 물갈이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듯이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전부 자기 잘났다고 거짓으로, 아니 어떻게 국민을 속여도 그렇게 속입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아니 어떻게 거짓과 이손으로 나라를 다스린답니까? 지금 너무 우리나라 국민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촛불 집회하면 애국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뒷전이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닙니다. 집값은 엄청나게 올려놨다가 지금 뭐 집값이 더 내려간다면 내년에도 집값이 내려가고, 청년들의 비전과 소망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세계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이어갈 어린 영혼들이 많아야 되는데, 2세들이 많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네들만 행복하고 좋게 살으려고 아이를 안 낳는 바람에 세계 1위예요. 1위. 고령 사회국가 지금 현재 여러분. 그러니까 복지가 뒷받침해 주려면 재정 자원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다고 뭐 석유와 휘발유가 쏟아지는 나라입니까? 고갈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회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가드가 내려오지 않게 한 뜻은 바울이 빌립보서의 1장 20절에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한 일이 없으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할 때 항상 방패를 씁니다. 방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짚고 몸 전체를 막는 몸 방패가 있고, 팔에 끼고 전투할 때 버리는 바로 손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를 든 손이 내려가면 적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군인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올리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말씀도 읽지 않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 가까이 안 하면 세상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소홀한 생각만 갖고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안 맞춥니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말에 조금만 소홀하면 그냥 막 공격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거나 낙심케 하시는 일이 없다고 이 바울의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1장 16절 지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이사야서 49장 23절의 약속처럼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만천하에 나타나고 카운트가 되는 날에 낙심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근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우리 눈이 예수님을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피 묻은 십자가. 왜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구속사적인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된 거라. 복음은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성경을 알리는 여러분들이요.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첫째에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둘째에는 헬라인에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종교적 전통과 훈련을 갖추고 있었어요. 잘 들어오는 말씀. 그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세월을 거쳐가지고 습관적인 종교 형태, 전통과 교육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모든 종교적 전통과 율법이 완성이 자신이라고 밝히셨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함정에 여러분들이 고정관념과 습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내 고정관념과 습관에 들어와 이기를 바랍니까?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 다 구하잖아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좋은 성경 구절을 골라 읽습니다. 인간의 이성, 자기 논리 아주 막 여기에만 발달이 돼 있어. 머리에만 얕은 지식 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성으로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과 이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성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여러분의 이성에다 맞추려고 그러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그럼 뭐예요? 빛. 세상에 너희가 빛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 꾸준히 나를 빛되게 하는 겁니다. 빛되게. 그러므로 어둠이 쫓겨가기 때문에 내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법이요 질서가 내 안을 통치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구원에 누리는 능력과 기쁨이 나타나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정의 예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성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복 주시옵소서. 번창하게 주시옵소서.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신앙이라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를 빨리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사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때,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내 삶이 여전히 그대로 이은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감정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은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저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면 절대 하나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에 확실히 있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 질서대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모스 사상, 우주에 신의 영역이 있는데 유한한 인간이 존재가 영역에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다운 삶을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의 영역이 있는데 인간의 유한한 세계가 따로 있다.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세상적인 철학가들이 만들어낸 사상한 간단한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로마가 지금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젖어 있다고요.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거짓과 이선과 탐욕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 사람들처럼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랬어요. 지혜를 얼마나 추구하고 그랬는지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더라고. 목사들한테 영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 영주주의가 이 로마에 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신의 영역에 이를 수가 없고, 이건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육을 육신답게 처리하는, 육이 원하는 대로 대접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다. 영주주의는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을 따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인간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로마 사람들은 힘을 숭배했어요. 힘. 그래가지고 로마는 당시 팽창주의를 내세웠어요. 영토를 넓혀가고 로마가 가는 길에는 전부 다 로마의 법이 따라야 되고 가는 길마다 승리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힘을 숭상했어요. 힘이 정의이자 진리였습니다.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눈에 비친 십자가는 무기력하게 보였을 거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어디 인텔리 자동차에 다는 겁니까? 집에 하나 붙여놓고 그냥 쳐다보는 하나의 모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는 어떤 형태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바울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능력이란 의미를 세 가지. 첫 번째는 엑수시아.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권세.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왜 나옵니까?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렵고 힘이 들고 나약하고 병들고 여러분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의 권세로 모든 악한 영이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말하는 크라토스, 질서나 힘에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것. 질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질서를 못 지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요. 나는 선교사님 부부가 내가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강대상에서 첫 예배 시작할 때 묵도송 반주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 기도송도 해주세요. 축도 끝나고 나면 축도송도 해주십시오. 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반주가 없더라고. 송부자 목사님 대표기도 끝났는데도 반주가 없어. 그래서 난 그러면 선교사님이라도 해야지 그걸. 그거는 하는 게 싫은 것 같아가지고. 그럼 목소리라도 해야지 찬송. 맡겼으면 맡긴 목소리 했는데. 해야 되고. 목소리 했는데요. 맡긴 자기 직임을 이제 이걸 트잖아요. 이제 저 짝방을 12월 달 이제 우리가 절로 옮겨가면 여기를 터버려요. 터버리면 이것도 공간이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 두 양반은 앞으로 오셔야 돼 이제. 요 와서 맨발을 더 만들어야 돼. 성가대도 만들고 이 성가대 자리라 요 방에. 그다음에 여기 뒤에 야구 구락부 곧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제 그저께도 만났는데 어떻게 언제 나갈 계획이셔? 그러니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안 되나 봐요. 네? 그럼 이거 터버리면 이만한 공간이 이만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커서 넓게 예배드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그랬던 생각은 제가 접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확장하고 학생들이 뭐 거리가 멉니다 어쩝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없고 오직 여기서만 사수하고 여기서 확장되어서 부흥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다른 말로 크라토스라는 말은 아주 로마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헬라어입니다. 로마 군대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던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배치입니다. 배치. 전쟁하는데 전술이 배치를 잘했어요. 어떻게? 맨 앞에 나가는 군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 꼭 지금으로 말하면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전쟁 나면 예비군이 총알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배치가.
로마 군대에 최전 부대를 배치합니다. 적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맨 앞에 있는 군인들이 1차로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상해가 일어나고 승패가 갈라질 즈음에 일사불란하게 병사를 교대해 줍니다. 이 부대가 무너질 쯤 됐을 때 적들이 힘이 빠지고 그러기 상태에 있을 때 최정예 부대가 질서 안에 정면하게 팍 서가지고 4분 5일로 줄을 맞춰가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이 전략이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규칙과 질서에 나오는 단어 크라토스, 헬라어 말이에요. 규칙과 질서. 그리고 능력을 뜻하는 나머지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나미스. 이 단어에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디나미스만은 성령의 권능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 이 말은 메가톤급입니다. 아주 파워가 있습니다. 크라토스나 엑수시아의 단어보다도 이 디나미스는 적절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오늘 이런 확신과 고백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있다. 중산 사근에서 어느 목사님이 팻말을 들고 메가톤을 들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친구 야 조용히 하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쪽으로 쫓겨가면서 여러분 예수 야 조용히 하라고 따라오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 왜 그래? 그분은 목사님인데 어디다 반말이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리죠. 얼른 횡단보도 건너가버려.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은 나를 또 목사인지 아는 거예요. 이제 서로 눈치에서 나를 보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이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리의 사람, 영리의 일은 영리에 속한 것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스승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활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경경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절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받은 것이 뭡니까?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것이 하나였어요. 뭘?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복음의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온 인류의 어려웠던 어두웠던 이 역사 속에 기쁜 소식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뭐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뭐 병고침 맞고 뭐 어쩌고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진정으로 아 성령님 오셨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 되시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입술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사무엘상 17장에서 48절 49절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역사를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설교를 성대 묘사해가면서 너는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너를 대적하리라. 애들이 막 눈이 막 커져가지고 막
빨려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우 저 아이 하나 죽네, 사울왕이 왜 쟤를 꼬마를 왜 전쟁터에 내보냈어, 엄마 아빠 심부름으로 형들 음식 배달하러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 보고 응?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달라고 왕한테 가서 막 간청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 소년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저놈을 내가 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당당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영적인 능력은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적인 군사, 영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사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이라고 말한 대로 함축된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진정한 산제사, 하나님 앞에 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생각에 머물고 뜻에 머물고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육화해야 됩니다. 육화, 내 몸을 나타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산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산제사, 이것이 육화적 산예배입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 헬라나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심의 삶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는 이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손으로, 발로 사도 바울 앞에 우리의 생각이 몸으로 표현되기까지 얼마나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계획 중입니까? 아직도 의지에만 발등을 걸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귀한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